담배를 엄청 피우기를 좋아하는 담배는 인류의 적이다, 피워서 없애버리자 하는 친구가 그 담배에 관한 책을 어떻게 접해가지고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은 기본이고, 간암, 췌장암, 또 혓바닥이 썩는 이런 무시무시한 병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25가지 하나하나가 너무 심각한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도록 그 책을 놓지를 못하고 읽다가 새벽녘에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결단코 이런 책을 읽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좋은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쁘고 멋진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저기 좀 무죄라 그러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면 다 이쁜 거예요. 무조건 다 이쁘게 보여요.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분은 특별히 신앙이 좋거나 나쁘기를 떠나서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뭐든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온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아름답고, 하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게 아닌데 제가 변하니까 다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원수가 보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고 다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유황불로 망했던 소돔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 고모라 광장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매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주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젊은이가 그거를 어떻게 눈여겨보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이 똑같은 말을 매일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혹 실성을 했나.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권했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며칠 이렇게 지켜봤는데 듣는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또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걸 왜 하십니까?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내 신앙 한번 지키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한 3분의 1 정도가 독일 말로 폐허슈분된, 사라졌어요. 물론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주한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또 유럽 선교, 세계 선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적인 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주야를 줄이시면서 기도하신 걸 잘 아실 거예요. 3가지 시험이 오죠. 먹는 시험, 물론 제일 배가 고프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또 성령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려 봐라. 이건 그 어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명예심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자기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시험인데, 그러면 떨어지면 사자가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온 세계에 지금 보여준 명화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온 천하 그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뭐 지금 시험 공부 잘 안 되는데 시험 이렇게 합격만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고개 숙이고, 사업 잘 되게 한다 그러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해 준다 그래도 고개 숙일 사람들이 많은데,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고개 한 번만 까딱해라,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리치시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 하와를 시험 걸어가지고 먹는 문제로 넘어뜨렸던 사단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했던 건데, 결국은 예수님과 사단이 이렇게 한판 간단한 이렇게 싸움을 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느냐, 영적 씨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지금은 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의 이런 공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데, 어쨌든 사단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와 육에 속한 세계, 영과 육,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세계에 서서 육신에 속한 세상을 이길 것이냐, 또 내 스스로를 이길 것이냐 하는 영육의 문제를, 영적 육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제자들이 먼저 들었어야 되고,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혹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야 될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 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독일 말로 베글라이텐, 같이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천국에 나와 함께 간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엄청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같이 천국 들어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 한편 강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마지막 정점, 그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강도가, 행악자,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까지 몰고 올라갔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에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된 극악무도한
죄인을 골라 뽑아가지고 두 사람 세운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들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천국은 고사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천국 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분에게서 우리가, 비록 강도지만 이분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꼭 우리가 오늘 캐치해야 될 게 있고, 요거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강도처럼 되라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한가? 근데 강도처럼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강도, 한편의 강도처럼 되어야만 정말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분은 보니까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받고 천국 가게 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은 거예요. 오래 믿었다. 장관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자기 멋대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중심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분을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경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한편 강도가 모욕을 해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롱을 하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저는 오늘 한국, 우리 온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겁대가리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죄를 짓고도,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속아주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건 정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회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오는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건데, 잘못을 했는데도, 요즘 한국 사회가 뭐죠? 툭 가다 쳤는데도 절대로 자기 잘못이 아니야, 내가 가고 있는데 자기가 치고도 왜 치임을 받았냐고 따져요. 우리나라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거룩한 나라예요. 누구도 잘못했던 사람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사회인들 할 것 없이 다 세상 탓이고 다 상대방 탓이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자각증세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아픈 줄을 몰라요. 이거는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안 두려운 줄 아세요? 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CCTV보다 더 안 무서워해요. CCTV가 있으면은 태도를 올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좋지만,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강도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있고 너도 나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강도짓을 이렇게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성전의 문을 들어오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분의 영성이 어떤 거냐면요,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왜,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강도의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강도가 누구를 조롱했냐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너 평소에 기죽도 많이 행하고 능력도 많던데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깔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 막말을 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강도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조롱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강도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 왜 예수님에게 함부로 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함부로 사람에게 대합니까?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니까 그래요. 그건 육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막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굉장한 실망이 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 형님 장녀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죽을 뻔했죠. 형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어디냐고 찾아다니니까 어머니가 그 동생을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형님한테 못할 짓을 했던 야곱이 약복강에 다 건너보냈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왜냐면 형님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형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이골될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형님을 만나러 가서 만났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부가 100단쯤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냐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봐도 정말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실습해 보겠어요. 자, 형제자매를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꼴값 하고 있네. 그럴 거야 아마.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어느 날 다 봤는데, 이러면서 절대로 그런 말 안 나오죠. 근데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기쁘고 반갑고 좋은 거예요. 응? 교회 와서도 원수가 보인다, 빨리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해야 돼. 그건 상대방이 나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자각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깎고 다듬는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계속 다듬어서 주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잘못을 뉘우친 걸로 끝나면 그것은 회개를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듬어지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 회개가 와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피해를 받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책임의식이 느껴지면 그러면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의식이 없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치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내 잘못을 주님에게 다시 또 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이게 회개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4살, 3살 먹은 두 아이가 나눈 대화예요. 4살 먹은 남자아이가 3살 먹은 여자아이한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야, 나 아무래도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3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래?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4살 먹은 남자아이가, 아, 그럼 우리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당연히 책임지지 내가.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그러고 논대. 4살 먹은 아이도 1살 어린 3살 먹은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 것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돼, 책임감을. 예? 그 책임감을 느낀 것만큼 죄책감이 오고 죄책감이 와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고 나하고는 당연히 받을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올바르게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강도도 하는 회개를 우리가 못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강도를 들어서 목사를 막 야단을 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들어서 저를 막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강도도 하는 회개, 강도도 가진 두려움, 강도도 가지는 믿음, 강도도 가지는 경외심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될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강도가요,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히 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게 또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골고다 산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까지 몰고 왔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빌라도 손을 씻었지만 빤히 죄가 없는 걸 알고도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 양쪽 손에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두 강도들,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 따라온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이 왔고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아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강도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무려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그 밑에 지금 어머니도 계시고 요한도 있어요. 제자들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고, 아니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거를 빌라도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분에게 죽을 병 걸렸다 살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강도가 하고 있어요. 강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도 앞에서 이런 표현에서 미안한데 정말 쪽팔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게. 전도라는 건 예수님 편에 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편드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변증하고 간증하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섰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님 편에만 확실히 서도 전도가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느낌이 좀 다르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이 강도가 나를 변호할까? 정말 외롭고 고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나이가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빤히 아는데도 내가 잘못이 아니고 잘못은 엉뚱한 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변호하지 않고 애써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배신감 느끼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걸 알아. 그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보다도요, 그걸 빤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 더 섭섭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끼리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리 때문에 빤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할 때, 저는 예수님의 그 고독이 뭔지를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37절 39절은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하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 말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당신이 장로잖아, 당신이 성가대원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어? 당신 권사잖아, 집사잖아, 당신 예수를 뭐 50년 믿었다며 하면서 그 직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새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내가 한은선 목사인데 한은선은 본명이고 목사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 이거 참, 이 사람이 또 뭔 소리 하려고 지금. 직분을 불러요. 우리 집에, 전 딸이 둘입니다. 딸 부자인데, 딸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 그러지 않고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이게 또 얘가 무슨 소리 하려고 지금 일어나. 응? 목사님하고 부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골치 아픈 분들이에요. 벌써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할 때는 당신이 거기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벌써.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힘없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카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너무 잘 쳤대요. 골프를 너무너무 잘 쳤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맨날 바쁘시고 목회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이 장로님, 목회도 하는데 골프 그까짓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42절에 보니까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조롱을 했고,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여 그랬어요. 어떻게 똑같은 강도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는 예수라고 불렀을까? 예수라고 부른 것은 관계를, 개인적인 일대일에 가까운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제 딸이, 둘째 딸이 희진인데, 이 희진이가 3살 때 킨더가르텐, 그러니까 유치원을 갔다가 왔어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저를 보더니 은선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은선 그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은선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래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응? 아빠한테 이름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고 오늘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거래. 이름을. 어? 아빠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아빠를 앞으로 은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성경 66권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독일에서도 지첸, 두첸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거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사무적일 때는 지진트 이래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두비스트 그래요. 두첸, 지첸. 그 칭호가 달라요. 가까운 사람은 이름을 불러요. 은선. 저희 교회 독일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내가 빌려 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협동 목사로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부를 때 은선하고 불러요. 그러다가 또 좀 뭐 하면은 뭐 부르더 이렇게 부르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거듭난 역사가 없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 관계를 말해요.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 그 사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은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큼 또 믿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가운데 들어와 줘야지,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드러났대요. 닭이 소에게 불평을 드렸대. 야, 요즘 사람들은 아이 하나도 안 나면서, 요즘 한국이 뭐 0.83이라 그러대? 아이 낳는 그 출산율이 OECD 국가의 제일 꼴찌예요. 근데 닭이 소에게 불평했대요. 야, 사람들은 아이 하나도 안 나면서 날 보고 매일 알을 까란다? 응?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돼지도 소에게 불평했대요. 야, 사람들이 말이야 엄청 많이 먹거든?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살이 드륵드륵 찌고 말이지. 나보다 더 더러운 짓을 더 많이 하면서 꼭 무슨 말을 할 때, 안 좋은 말을 할 때 돼지 같은 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듣고 있다가 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도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내 젖을 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풍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에게 매일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에 와서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고 나도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게 기도해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듭니다. 당신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내려오시고 나도 내려가게 해주세요.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구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지도 마시고 나도 내려가는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도 지금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난 어차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좀 건져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제가 우리 성원영 목사님 책을 좀 읽게 됐어요. 제가 보통 누구한테 이렇게 책을
한 권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책을 제가 가능하면 하루나 늦어도 한 이틀이면 다 읽어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 주신 그 책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근데 제가 그 경을 읽듯이 읽었어요. 예. 너무너무 위대한 발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위근호에 대한 이제 일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이제 38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늘 루터 형님하고 늘 같이 놀았거든요. 우리 루터 형님이 굉장히 저하고 친해요. 자주 그 집에도 가보고, 또 그 무덤 앞에도 가보고, 또 책도 그렇고 루터의 유적지를 거의 다 가봤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루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뭔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개혁 다음이 문제라. 개혁 다음. 개혁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개혁한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참인데 우리 송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야. 이게 개혁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몰랐지? 자기의 목사님이니까 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먼데 사람 걸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잘 몰라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이근호들의 그 삶이 많은 얘기 있는데, 내가 그 책 가지고 한 1년 정도 간간히 내가 그 책을 인용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개신교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많이 있지만, 마리디랑이죠. 마리디랑. 이 마리디랑이라는 19살 먹은 처녀. 19살 먹으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19살 먹은 처녀인데, 그 집에서 개신교 광약교회가 그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다 끌려가요. 오빠가 목사님이었는데 며칠 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19살 먹은 이 소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죽었고, 아버지도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도 감옥에 갇혀요. 개신교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앞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린 세월이 무려 39년이야. 아니 뭐 예배를 꼭 개신교식으로 드릴 게 뭐 있어요. 천주교처럼 미사할 수 있고,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주교인 척 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예배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드렸다가 잡혀갔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이렇게 회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9년을 끝까지 버티고 풀려납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10년 더 살다가 죽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 물론 무섭긴 무서워요, 코로나가.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과 육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아니 그냥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하는데 그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버리고 그 자세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은행 아시죠? 은행.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면 내가 은행을 믿어서 그 은행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행이 나를 믿어준 것만큼 대출을 줍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안 믿어버리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도가 아니에요. 일생을 걸은 거예요. 일생을. 예배 한 번에.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정말 내 심령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유근호 우리 목사님이 10가지, 유근호처럼 10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10가지를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에게 주신 영감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알고 쓰신 것 같은데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기를 내라, 고난을 감당해라, 저항하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라, 개혁자로 살아, 톨레랑스 하라,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마지막에 주 안에서 행복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지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건너가시려고 배에 올라타셨더니 사람들이 따라 올라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풍랑이 옵니다. 거기 메가톤급이라고 그랬어요. 메가톤급 바람과 파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라들이 살려달라고 죽게 됐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만사형통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A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번 사업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내가 잘 믿었더니 시험도 잘 보고 사업도 잘 되고 영과 육으로 잘 됐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거는 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건 신앙을 수단화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수단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본질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복을 쫓아가느라고 본질을 놓쳐요. 오늘 이 강도의 위대함이 뭐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영과 육,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육과 영이 이렇게 갈라지는 얘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강도는 철저히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 구원받은 강도야말로 십자가 영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영성이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군어들이잖아요. 맞죠? 예. 송 목사님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면 맞는 거야. 이군어들의 삶이 그거예요. 그런 그 영적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세상의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건 없어도 좋다, 아니 생명을 바쳐도 좋다, 죽어도 좋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도 따라서, 결론인데요, 따라서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 강도가 한 구함을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살고 소외된 삶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 달렸던 이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그 영성이 정말 십자가 영성, 초대교회의 영성, 위근호의 영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선포하지 않은 제일 먼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 초청 1호 아주 특급으로 그를 거두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후, 경중은 따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먼저여야 되고 십자가 영성이 먼저여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따라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따라올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 복도 도망을 갑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내게 필요한 것들, 이 땅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과 이근호들의 영성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